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3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있는 하매노회, 정기노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와 이 중세 시대 교회에서는 부활절은 물론이지만은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세례자 교육을 시킵니다. 3년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절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성찬의 의미라든지 또 세례의 의미라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같이 교육을 쭉 받고 그 다음에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아주 의미 깊게 지키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콰지모도 주일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라틴어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 바로 부활절 두 번째 오늘 주일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지만은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놓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537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방해가 있어 가지고 기원전 520년까지 성전 재건을 못 해요. 아예 16년 동안 성전 재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게 되니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접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다르게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주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전제되어 있는 것은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 보면 이민 1세대는 모르지만은 이제 1.5세대, 2세대가 되면 이 심각한 정체성의 그 의문을 갖게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같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갖게 되냐 하면, 이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옛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 여러분과도 유효한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도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연결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야 이스라엘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두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우자. 성전을 세워야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3장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들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성전만 세워지면 뭐해요? 그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스가랴 3장은 4번째 환상인데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 장면이에요. 성전은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정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늘의 법정, 이 천상회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에 나온 그 환상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서 있고 고소자인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고소를 듣고 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주의 백성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를 않으세요. 책망하노라라는 말이 2번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본인도 가리키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도 가리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하는 존재고,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중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사탄은 그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불의한 모습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고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우리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를 듣고 사탄을 책망하신 하나님이 오늘 천사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탄의 고소를 듣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느냐? 왜 우상 숭배했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를 제거하였으니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더러운 거지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힌 것처럼 오늘 신학적으로 칭의의 과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특이하게 스가랴가 한마디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관도 씌우셔서 이 대제사장이 모든 갖춰야 될 것을 갖추게 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 그 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새로운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결한 관을 쓴 게 아니라 모든 걸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마지막에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곁에 서서 다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칭의의 과정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성자 하나님을 빼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조건이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가 성도가 되는 처음 과정부터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다 제거해줬어요. 정결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칭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그거는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되리라. 천사들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호칭이 나와요.
스가랴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에요. 이 8장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다 헤아려 보면 48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8번.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48회나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냥 황폐한 그 땅이에요. 와서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세력도 그렇게 많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는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약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처음 발견되는 곳이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와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섰더라.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자녀가 없이 고통당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사를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한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만 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완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스룹바벨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예언의 깊이가 다른 성경과 달리 굉장히 깊은 그런 책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 절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복이 이 세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미래에 올 한 인물을 예표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누구를 예표하느냐?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고난의 종, 바로 메시아, 싹이 나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 가지, 이게 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돌을 의미합니다. 한 돌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나 거치는 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종, 싹, 한 돌이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루 만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루 만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라는 말은 번영을 상징하고 안전을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 평안하다, 번성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앉는다, 무화과나무에 앉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
지금은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들이 누릴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퇴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힘을 내고 힘을 합쳐서 우리 다시 성전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가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자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메시아를 통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처럼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의 길 걸어가는 동안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성도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